새해를 맞아 새롭게 출시한 공과 교재들이 있습니다. 올해 공과 교재 방향성과 교회 학교 모습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CTS가 주요 정당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신년 특별기획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이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CTS 뉴스가 출산과 보육 등을 주제로 다음 세대 연중 기획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출산을 주제로 저출산 현주소와 대책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공과 교재를 새로 출시하거나 개편한 곳이 많습니다. 올해 공과 교재 방향성과 교회 학교 모습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공과 교재를 개편한 한국교회. 개편된 공과 교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번 연도에도 가정연계 학습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신앙교육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자녀 교육을 사실 교회에 부탁한 적이 없어요. 부모 또는 아비와 어미에게 신앙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부득이 몰아간 결론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떠안는 부득이한 상황이야말로 어쩌면 성경의 원래의 가치로 되돌려질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기초다. 예장백석 미래세대연구센터는 가정예배 프로젝트, 일명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운 신앙학습을 가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장고신 총회교육원 6차 교육과정인 킹덤 스토리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와 만화 성경,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묵상 달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교재를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뭐냐면 가정 공동체와의 연계성입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고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세대 통합교육도 대세입니다. 전 세대가 같은 신앙 메시지를 다룬다면 보다 효율적인 가정신앙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예수마을교회에서는 세대통합교재 RT바이블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모습도 근래 공과교재 공통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선형 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교육과정을 심화 반복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기존에 학습하던 아이들도 계속해서 발전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간에 들어오는 어린이들도 놓치는 거 없이 다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개교회를 넘어 노회나 거점교회 중심으로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 곳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교회 학교 인구 감소와 교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거점 지역의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돕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이제 연합, 주말 연합 학교라고 해서 중형교회, 소형교회들은 특히 이제 개척교회들은 지금 다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공과교육 현장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CTS가 신년 특별기획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문화 난민 정책과 한국교회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견해, 그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교육기관에서 학력, 종교, 인종, 성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년간 총 11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동성애 조장과 자유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독교계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되길 희망하며 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우려가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만이 강제돼선 안 된다며 일반법 제정보다는 개별법 관련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짧게 응답했습니다. CTS는 이단 사이비 단체와 무분별한 종교적 보장이 불건전한 집단에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경우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 교육 활동과 시민의식으로 극복해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이비 단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체를 모른다는 문제점과 가족 해체, 종교 갈등 등 사회적 분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범법 행위와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횡령, 배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저출산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CTS 뉴스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연중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짚어볼 주제는 출산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출산에 주목한 이유는 우리의 낮은 출산율이 위협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그 첫 순서로 저출산의 현 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신나게 뛰노는 어린이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넘어질 듯 말 듯 걷는 아기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곧 국가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어느덧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인구 절벽을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의 누계 출생아 수는 22만 4,216명으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55만 9,900명을 기록했던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계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출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는 늘면서 자연 증가는 7,046명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4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노동시장의 중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민족이 소멸된다는 우울한 연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 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해외 선교부장 국명호 목사의 인도로 침례신문 사장 강형주 목사의 대표 기도와 고명진 총회장의 설교, 제1부총회장 김인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고명진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초점에 맞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TS 기독교TV 다음세대 운동본부 본부장 변창배 목사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변창배 목사는 저출생과 환경 문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문화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변 목사는 대통령 자문기구위원과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한국 CBMC 사무총장을 거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로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한 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한국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뤄가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호남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전킨 선교사 추모 예배와 군산 성지 순례길 출판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진경회장 홍기표 목사는 한 알의 미랄이 된 전킨 선교사의 선교 열정을 본받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군산 성지 순례길 출판을 주관한 전킨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서정표 목사가 책을 소개했습니다. 군산 선교 역사지를 4개의 순례 코스로 연결한 군산 성지 순례길은 전킨 선교사가 세운 교회와 학교를 순회하는 전킨 순례길과 전킨과 드루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만자산 주민들이 걷던 만자산 옛길, 추명순 전도사가 고군산 군도에 개척한 교회들을 따라가는 고군산 추명순 1, 2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조선에 복음을 전한 말콤 패닉을 기념하는 패닉 선교회 준비위원회가 패닉 선교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패닉 선교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박종철 새소망교회 목사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선교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교단적 선교회로 출범한 패닉 선교회는 목사와 목회, 교회 세움 사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총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이웃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축복받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8개 선교기관 단체에 선교비를 전달하고 교계 대표자들에게 감사패와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울산 동광교회가 이상열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울산 동광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김양원 위임국장이 서약을 받은 뒤 이상열 목사를 울산 동광교회 위임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CBMC 의정부 지회가 6대 지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전권희 목사는 이스라엘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환난에 동참하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6대 지회장으로 전용수 대표가 취임했으며 2년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3부 행사에서는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뿌리찾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가 헌혈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15,0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한 가운데 올해도 교회들이 연합해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소아암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헌혈자가 기부권을 제출하면 적립금은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나 묶어서 연대해서 연합해서 한다면 훨씬 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 헌혈 캠페인은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협의체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류용모 목사를 만나봅니다. 예, 한국교회 총연합 초대 1인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 굉장히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이 위기 시대에 또 한국교회
5만 9천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대표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거운 일이죠. 그럴수록 쉽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되니까. 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믿고 가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목표하고 해 나가실 어떤 사역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번영신학, 성공신학이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 신학으로 또 주님 계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교회가 필요한가? 그렇다. 그러나 그 유효 시간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한국 교회가 자정과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교회 내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면 아마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한국 교회 총연합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이 한국 교회를 또 아우르고 또 연합과 일치를 위한 역할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이를 위한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원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이며 하나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 1924년 NCK를 통하여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냈고 또 3.1 운동을 주도하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들 아닙니까? 1980년대였거든요.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큰 원칙, 한국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작은 것은 대화를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안이 만들어지면 즉시 임시총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이 한국교회 이미지, 대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교총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1, 2년 지나는 사이에 우리 사회 집단 가운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제는 안으로는 우리가 개혁의 목소리를, 밖으로는 소통과 대화의 손짓을 함께 하면서 추락된 교회의 이미지를 일으키는 데에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교회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들, 낮은 자들 곁에 서 있거라. 불의에 항거해다오, 정의의 편에 서다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대신 목소리가 되어다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비판이 한국교회를 향한 쓴소리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요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또 기후 환경 이런 위기도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그 모든 일들 교회가 앞장서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폭락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회 다음 세대 감소의 1.5배에 달하거든요. 교회가 마땅히 일에 앞장서야죠. 기후위기, 이 자연 생태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주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저는 몇 가지 교회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 차량을
이게 자연 친화적인 차량들로 바꾸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기 차량, 이거 뭐라 충전소라고 그러나요?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 주차장이 많은 교회에서는 10개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가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우리 티슈 쓰는 거 그거 종인 줄 아는데 이 플라스틱이에요. 그거 썩는데 100년 걸립니다. CO2가 만들어지면 그거 자연 세계에서 사라지는데 200년이 걸려요. 쓰레기 줄이기 마땅히 교회가 앞장서야지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우리의 허락 받고 가지 않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96% 정도가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졌어요. 이 은택트 시대, 메타버스 시대, 우리 허락 받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가운데 수억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면 마땅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위험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함께 문화적인 이 복음 전도의 수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약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 연합기관에 앞장서면서 한국 교회가 함께 가면 아마 근사한 미래가 조금씩 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참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좋은 역할 또 우리 사회에 목소리 내는 일에 잘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